오늘 말씀은 나를 생각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나를 생각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랑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22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야곱의 사랑을 받는 여인 라헬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언니 레아가 르브엔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낳고 또 라헬의 여종을 대신 들여보냈더니 그가 단과 납달리를 낳고 또 경쟁적으로 레아의 여종을 들여보냈더니 실바가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레아가 다시 이사갈과 스불론과 딸 다나를 낳을 때까지 라헬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야곱과 동침한 모든 여인들은 다 아이를 가졌는데 라헬만 없는 것입니다. 총 11명의 자손이 태어날 때까지 라헬에게 아무런 아이도 없었습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때로는 누나, 언니에 있어서에 있는 합한채, 즉 임신 촉진제로 여겨지는 그 식물을 막 달라고 떼써서 취해가지고 써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라헬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다른 여인들처럼 임신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야곱의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갖은 노력은 다 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결과도 없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모두 순풍 아이를 잘 낳는데 왜 나만 이럴까? 아마 라헬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할 즈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결국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라헬이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 합니다. 요셉은 나중에 모든 형제와 가족들을 심각한 흉년 속에서 건지는 큰 역할을 하는 아들로 자라나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하듯 우리를 생각하여 주십니다. 누구도 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을 때, 꼭 이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나조차도 내 자신에 대하여 낙심하여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여 주십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일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죠. 이 가운데 오늘 문이 닫히신 분이 계십니까? 진로의 문, 만남의 문, 출산의 문, 진급의 문, 건강의 문, 오랫동안 문이 닫혀 있어서 낙심하고 힘들어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지만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생각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닫힌 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모든 닫힌 문들을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열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살펴보면 야곱도 생각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14년 동안이나 삼촌에게 속아
종처럼 일하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생각해 주시는지, 그때까지 야곱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생각하심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변 사람에게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25절에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이 요셉을 낳으니 라반에게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첫째 부인 레아뿐 아니라 사랑하는 라헬도 아이를 얻었으니 아마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갈 마음을 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첫째 부인 레아와 둘째 부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지참금 대신 삼촌을 위해 14년 동안 일했으니 이제 나를 놓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라반은 야곱에게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지난 14년 동안 야곱을 공짜로 부린 것도 이득이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 삼촌 라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27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야곱이 라반에게 올 때만 해도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야곱이 가는 곳마다 양이 건강해졌고 양이 번성하여 때를 이루게 됐고 약한 양들도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셨고 야곱이 가축들을 치니 라반에 있는 가축들이 번성하여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야곱으로 인해 삼촌이 복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장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형을 피해서 도망 나와서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누웠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늘과 땅에 있는 큰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 본인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의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이어서 너도 복이 될 것이다. 너랑 만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자손들과 만나는 사람들도 모두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삼촌 라반이 실제로 야곱과 함께 있고 가축을 돌보는 것을 맡겨보니 새끼도 순풍순풍 잘났고 다 튼튼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복이 옴을 이 라반도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복덩이 야곱을 떠나지 말라고 말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야곱처럼 예수님을 믿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의 복을 받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복받은 사람으로 먼저 주변에 어떤 복을 선물로 줄까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가정이 내 덕분에 행복하고 일터가 내 덕분에 이윤을 얻고 비록 삼촌 라반처럼 속이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선대하고 복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믿음의 자녀로서 땅의 모든 족속과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바로 믿음의 자손,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복음이란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간다라는 교리를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것인지,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과 행복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복이 되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져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해도 복이 되고 칭찬하고 서로를 세워줘야 되죠.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눠야 됩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깎아내리고 불만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익을 얻어야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믿으라고 해서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통로가 되어서 진정으로 옆에 사람들에게 큰 이득이 되어야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을 당했어도 내 덕분에 가족이 복을 받고 처가가 복을 받고 시댁이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나 때문에 회사가 직장 동료가 복을 받는다면 이거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드디어 교육관 리모델링이 1차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1차로 완공이 되었다는 것은 아직도 좀 마감할 일이 좀 남았기 때문에 1차 완공입니다. 여러분, 1층은 아동부 아이들이 큰 비전을 향하여 망망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색과 파란색이 있었는데 꼭 여수바다 같습니다. 한번 내려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저기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다의 느낌을 가지고 거기서 예배할 것입니다. 또 층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허니문 관계를 나타내려고 1층과 2층을 이어주려고 거기에서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핑크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유치하다고 해도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 위에 부모들의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기다리시면서 쉬실 수 있도록. 2층은 에덴 동산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체 빛이 비치는 노란색과 그리고 푸른 숲을 나타내는 거기 연두색 녹색과 하늘에선 무지개 무늬의 하늘색 빛에서 저기 빛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치부라서 병아리 같은 노란색입니다. 아직도 자잘하게 메우고 보강해야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정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 때 함께 다 여러분 가서 구경 한번 해보시죠. 식사 다 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와서 목수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시공사 대표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하는 일꾼들이 저희 교회에서 일하면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와서 일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웃는 얼굴로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면 물 한 잔이라도 드리고 음료수도 챙겨드리고, 또 대구에서 오신 목공팀들이 너무 수고한다고 또 리모델링 위원장님께서는 기정떡도, 여수에 있는 기정떡도 주시고,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만 오면 이런 얘기를 때 타카가 잘 박힌다는 거예요. 탁 하면서 너무 잘 박힌대. 우리 교회만 오면 신이 난다는 거예요. 다른 건설 현장에 가면 잘못된 것만 찾으려고 하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만 하는데 저희 교회에 오면 방글방글 웃고 세워드리고 감사하다고 하고 더운 여름날 수고한다고 하니까 일이 신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방송실 가림막 하나라도 마지막에 저게 다 그 흡음되는 자재로, 제일 비싼 자재로 가장 좋게 다 해주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면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의 통로가 되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섬기고 계십니까? 함께 있는 사람에게 복을 끼치고 있습니까? 처가와 시댁 모든 곳에서 여러분만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날마다 시기 질투 혈기 부리며 폐를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복이라는 큰 믿음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기까지 함께 있는 사람에게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에게도 배워야 하지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에게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주변의 사람들을 다 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주변에 두십니다. 라반은 28절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은 그동안 딸을 속임수로 야곱에게 시집보내고 14년 동안이나 공짜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곱이 좀 내가 떠날 테니 나에게 있어서의 뭔가를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간다고 하면 우리 사위인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양의 10분의 1이라도 내가 띄워주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시 또 내 품삯을 정하라고 합니다. 훗날 야곱이 라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합니다. 10번이나 안 줬다는 것입니다. 준다 하면서 안 주고, 준다 하면서 안 주고, 요리조리 피하고 10번이나 바꾸면 한 푼도 안 준 것입니다. 삼촌은 야곱에게 품삯을 지금도 앞으로도 줄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야곱에게 라반은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엄청난 선생님을 그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도망쳐서 나왔습니다. 속임수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야곱입니다. 경쟁하고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의 발뒤꿈치를 받고 잡아내려야 속이 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제대로 임자를 만났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보다 더 강팍한 속임수의 장인을 만난 것입니다. 어쩔 수 없게 속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장인. 여러분 주변에 내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직장 동료이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나의 선생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성품을 새롭게 빚기 위해서 내 주변에 놔둔 선생님이 그 사람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항상 복으로 바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겸손하게 대하며 순간순간 나에게 주시는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부산의 대형교회를 담임하시는 한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새벽에 새벽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때까지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더래요. 얘가 어떤 일인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나 살짝 들여다봤더니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답니다. 그걸 보고 있으니 속이 뒤집어지더래요. 그런데 다음날 역시 또 불이 켜져 있어서 이제 좀 회개했나 보다 들여다보니 역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답니다. 다른 성도들의 자녀들은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은데 왜 얘는 이럴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새벽 기도에 갔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깊은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자녀 문제로 정말 어렵고 힘든 성도들의 마음을 입으로만 안다고 하고 내가 몰랐구나. 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생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누그러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다음 날은 새벽에 다른 때보다도 한 20분 정도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면을 정성껏 끓여서 게임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 똑똑 갖다 주면서 힘들지 먹으면서 해라 하면서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아들의 눈이 동그래지면서 놀라긴 했는데 좀 눈빛이 바뀌더래요. 그래, 놀라운 것은 겸손하게 게임하는 아들에게 라면을 해드리고 나니 아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아들이 자라서 목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보내신 사람들을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다시 한번 봐주세요. 겸손하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만 내 스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게 하고 까칠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스승으로 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의 신앙을 바꾸시고 신앙 인격을 바꾸시고 더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주님, 주변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꾸시고 정한 시간대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을 생각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고 했을 때 야곱은 삼촌이 줄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4년간 속이고 공짜로 부려먹은 삼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삼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품삯 대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좀 허락해달라. 라반이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하니까 앞으로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공짜로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과 그리고 점 있는 것이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은 변종이고 또 양 중에서도 털이 희어야 이게 양털을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검은 정박이로서는 양털을 잘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값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반은 믿지는 장사는 아닌 것 같아서 허락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라반은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라반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함께 35절과 3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의 아롱지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아멘. 라반이 야곱과 약속을 하자마자 재빠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들에게 야야야 빨리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 점인 것 다 분류해. 그것들은 다 아들들에게 주고 흰 양들 다 일로 와, 흰 양들. 그리고 흰 양들을 다 야곱에게 맡깁니다. 야곱이 맡은 양떼 중에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라반은 하나라도 야곱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재빠르게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굽니다. 삼촌은 야곱에게 품삯으로 양 한 마리라도 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이것저것 모아서 점박이 무늬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양들이 새끼를 뵐 때 튼튼한 양들이 딱 가서 물을 먹고 새끼를 베려고 하는 그 순간 그 나무를 딱 걸어놓습니다. 점박이, 아롱진 것. 놀랍게 그 나무 무늬를 본 양들과 염소들이 다 점박이나 아롱진 것이 되었습니다.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42절 하반절부터 4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즉 야곱이 끌고 다니는 흰 양 중에 튼튼한 것은 다 태교를 전방위와 아롱진 줄무늬로 지켜서 전방위와 아롱진 줄무늬가 나왔고, 약한 양들은 그냥 흰 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유전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점과 아롱진 것은 열성이기에 눈으로 본다고 해서 점박이가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생각하셨습니다. 비록 속이고 거짓말한 이전의 야곱의 모습이 있지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14년 동안 매정하게 하고 아무것도 안 주는 것을 보면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롱진과 전방위 양을 야곱에게 주시며 부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본향인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그 땅으로 가고자 하는 이 야곱에게 양의 태의 문과 유전자의 문까지를 같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문을 닫고 뺏어가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도 의지한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고 정성껏 일해도 오히려 그 일들에 대해서 폄하하고 매장하기도 하고 내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 있어서의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본향 하늘나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이 닫힌 분이 계십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렵다 생각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한 교회의 남편의 가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심을 알게 되었다는 한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의 친정은 아버지의 무분별한 보증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10살 때부터 30살까지 20년 동안 교회 예배반주로 섬겼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는지 매일마다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같은 사람과 결혼하면 절대 안 되라는 생각으로 명문대 출신의 장로님 아들과 혼전 임신하여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가진 것은 없으나 성실하고 검소했기에 저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내 집을 아름답게 세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첫 아이 출산 때부터 나의 단점과 허물과 꼬투리를 들춰내고 밤마다 술에 취해 저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어느 날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했고 그 길로 남편은 가출하여 어느새 6년이 지났습니다. 내 생각대로 행해서 인내하지 못하는 바람에 복의 통로는커녕 제 삶의 잘못된 삶의 결과가 나타났지만 이 훈련의 시간을 잘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인내로서 지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남편이지만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며 퀴트했던 한 젊은 여자분의, 중년의 여자분의 있는 큐티 노트입니다. 이분의 문제는 아직 아름답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 과정을
겸손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막혀진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삶은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가 오기까지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덕분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이익을 얻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복을 전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시고 복의 유통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함께 있는 사람들을 겸손하게 귀하게 여기시고 겸손하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생님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사람이라도 선생님이라고 믿고 겸손하게 배워보세요. 작은 어린 아이라도 말썽꾸러기라도 어른인 내가 배울 것이 반드시 한 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생각하여 주십니다. 복의 통로가 되고 겸손하게 배우고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다가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매일마다 우리를 생각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나를 생각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유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